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대하며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한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람들이 말하는 빼빼로데이 11월 11일입니다. 수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29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2절부터입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삭은 저주입니다. 이 같은 의미인데요. 오늘 이 본문은 순종하지 않고 강팍한 마음으로 끝까지 우상숭배로 버티면서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으며 이런 영적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말하면서 또 심판의 그 대표적인 무너진 도시가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어긴다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과 질병이 크게 유행할 것이다. 그때 멀리 있던 다른 민족이 객으로 왔거나 아니면 후손들이 이를 목격을 할 것이다.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저주를 궁금하게 여길 것이다.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왜 저주를 하지? 하나님은 이때까지 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지 않냐? 많은 기적으로 은혜로 인도했지 않냐? 그런데 왜 저 백성들을 저렇게 저주를 하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의 불평이 아니라 얼마나 잘못했길래 저렇게 사랑이 많고 이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저 백성들, 자기의 백성들을 저렇게 저주를 하나? 하나님을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마나 큰 잘못이 있길래 저렇게 하나라는 조롱거리와 비난거리가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과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하는 엄청난 저주와 또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된다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하면서도 이제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여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순종하면 이런 축복이 있다고 계속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고 엄청난 희생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말과 좀 연결되는 말씀, 오늘 본문 22절 23절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반하는 내용이지만 연결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저주가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조롱거리죠. 비난거리죠. 24절입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이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인도를 받고 사랑을 받아야지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재앙을 받는가? 여러분, 이 질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대체 그들이 무슨 짓을 했길래 그들을 선택하고 사랑으로 인도한 하나님이 그런 저주를 내린단 말인가? 그것은 그들이 타락하는 우상숭배였습니다. 영적 타락이죠. 우상숭배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과연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이 이방인들이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이런 궁금을 푸는 답이 25절 다음에 나오는 25절 26절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렸다. 그 언약 파기는 죽음이죠. 언약을 버렸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26절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 다른 신에게 다른 신을 섬기고 절했다. 그 두 가지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그 이유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28절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함하심으로 진노, 격분, 통함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저자는 중언법을 계속 겹쳐서 표현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뽑아내서 하는 것은 포로됨을 의미하는 관용구입니다.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져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더라. 결국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비밀스러운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 속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나타나는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 율법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수준을 완전히 보여주는 특별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총 613가지라고 그래요. 그 613가지를 다 지키면 하나님의 수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613가지 중에 몇 가지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이 어떤가를 보면서 그 수준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수준에 들어갔다고 쳐주는 것이 뭐냐?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의 수준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완전한 게 나타났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여러 가지 저주를
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그분이 대신해서 다 받으시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는 죄 없다고 쳐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쳐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하나님께서 쳐주신 것입니다. 원래 의롭지 않습니다. 죄인입니다. 근데 죄 없다고 쳐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죄 없다고 쳐주는 것에 대한 이유가 나에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스펙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행위로 본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내팽개어 쳐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처사이기 때문에 우상숭배는 언약 파기고 언약 파기는 곧 죽음이다. 그래서 죄의 삭선 죽음이다. 그래서 이것이 불순종으로 나타났고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러나 돌아오면 산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계속해서 선포하지만 돌아오면 다시 한번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고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으로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핵심 구절이 29절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나는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것이 곧 복음입니다.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고 영생 얻는 일이고 한 영혼이라도 다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찾는 일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까? 나는 목사님, 나는 초신자라서, 나는 내성적이라서, 나는 내가 지금 현재 힘들어서 그런 것 생각하지 못해요.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그럼 코로나 시대 아닌 때는 또 어땠습니까? 계속 전도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착한 일 했을 때, 좋은 일 했을 때가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지금도 아직까지 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불순종하고 죽어져가는 저주받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말해줘야 합니다. 그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저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은 그들이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예수를 믿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밀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아직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먼저는 우리에게 복음으로 구원을 시켰습니다. 이 사랑의 은혜를, 혜택을 받은 우리는 내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웃을 돌아보고 또 그 영혼을 돌아보는 일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실천적이고 적용할 것은 하나님의 이 능력인 복음을 내가 다시 한번 실천해야 되겠다.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또 등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하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복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리 여러분 1000만 번을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안다 많이 들었다 하지만 실제 삶으로 들어가면 하나도 생각하고 있지 않고 적용도 하나도 하고 있지 않고 복음 하인예음 너무 많이 들었지 뭐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작동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복음 앞에 서지도 않고 매일 되새기지도 않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기회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왔는데도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1차적인 실천은 여러분 하인예음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이 네 가지 앞에 우리가 한번 매일 서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조명해보고 또 복음이 내 삶에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시고 그러면서 경험하면 당연히 이 복음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신칭의를 꼭 은혜로 기억하고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복음을 통해서 나누고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는 영혼 너무 많거든요. 코로나 시대에 어렵고 힘든 영혼들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돌아보시고 중보하시고 한번 예수 믿으십니까?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한번 찔러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